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식사는 아마 그 바자회에서 있는 그 건어물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건어물은 수성교회. 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새벽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거를 좀 짧았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 짧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82편의 전체 맥락을 하나의 제목을, 타이틀을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신들이 재판받는 그 법정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신, 재판, 법정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어색한데 이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목을 잘 지었다 싶으실 겁니다. 이 본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풍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 본문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왜 인용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함께 본다면 오늘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시간적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기도 했었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냥 신에 대한 이해가 잘 나타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신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만신전은 어떤 하나의 최고의 신을 딱 정점에 두고 그거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신들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협의체, 공회라고 할까요? 이런 모임. 모양을 좀 그리자면 가장 위에 최고의 신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밑에 어떤 다수의 신들이 있는 공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들은 애굽이 모시고 있던 자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오시리스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것을 애굽에 선포했던 것이 10가지 재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만신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다신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만신전처럼 이 만신전이라는 세계관에서 최고의 신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생각보다.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을 두고 이 최고의 신을 둔 다양한 신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의 이야기인데 표현에서는 이렇게 신들을 해체시키시고 해산시키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만신전에 있는 신간에서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신들을 모두 죽었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신이 뭐고 어떻게 신이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저도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왜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는가? 이게 너무나도 궁금해서 좀 많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요한복음 10장의 34절쯤에 있을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대로 인용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수백 년간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이 유일신앙을 철저히 지켜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에게 어느 날 한 예수라 하는 젊은이가 본인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오직 야훼, 오직 여호와라는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선언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었겠고 얼마나 신성모독스럽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로 공격받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 논쟁하는 장면에서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죠. 안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임을 알고 우리는 그대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 은혜이어야 하며 기쁨이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만 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는데 그것을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가장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간이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딱 타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랜 기간 오직 하나님,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살아왔던 이들 수백 년의 시간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와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 천 년을 이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이 만신전을 어느 한 최고의 신을 두고 모인 신들의 공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 이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우리 그 율법주의자들이 본인들을 너무나도 어쩌면 가혹할 정도로 율법 안에 본인들을 가두었습니다. 거룩과 경건이라는 이름 하에 생명을 죽이기도 했고 거룩과 경건의 이름 하에 자신들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가둬서 어쩌면 이들이 만신전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했던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본인들이 신의 경지에 이른 이들, 너무나도 본인들을 가혹하게 그 율법 안에 가두는 바람에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을 인용하시는데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거룩과 경건에 의해 율법에 의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율법자들을 타파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율법주의자들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들을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했고 또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로 율법주의자들 눈앞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편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본다면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만신전 안에 신의 경지에 이른 이들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이들입니다. 그 신의 경지에 가버린다면 만신전이라는 세계관 속에 그들이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안한. 근데 그들 또한 너희들이 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들을 품고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상 숭배 이렇게 나오지만 이 첫 번째 계명이 이것을 의미한 겁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인지 내 자신일지 혹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러 만신전에 나를 앉혀놓은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이야기, 이 시편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을 본다면 오히려 내가 나를 우상화시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이 시편의 저자는 어쩌면 통곡의 외침을 외친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신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외쳤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 시편의 저자는 어쩌면 엄청나게 통곡의 외침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의 경지에 오른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얼른 임하셔서 그 신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어떤 철저한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오직 여호와, 이 정신은 율법주의자들처럼 가혹하게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어놓는 삶, 하나님께 삶의 주관을 맡긴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만신전의 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